성도님들,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운동 선수들이 이런 예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나 또 손흥민 선수 같이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종목에서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닌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인류 선수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가끔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타고난 뭐 재능, 신체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한결같이 성실하고 어릴 때부터 기본기가 잘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이 뭐 김연아, 박태환, 뭐 손흥민 다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성실하다. 그리고 기본기가 뛰어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영적인 환경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환경이 참 좋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변은 척박한 땅입니다.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탓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잘 쌓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대표적으로 노아 보십시오. 노아. 세상이 다 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찼을 때, 그때 오히려 그의 믿음은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은 땅, 좋지만 환경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이죠. 아사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아사의 영적인 환경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지금까지 유다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상을 들여온 아비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 말씀해 보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제가 인과율을 설명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거 똑같이 또 했다라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 당연히 그렇겠죠. 즉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지금 죄짓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사는 지금 남유다의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신분은 왕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온통 그냥 우상에 그냥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사가 우상 숭배를 하든 하나님을 잘 모르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든 그렇게 산다 해도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새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영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아사, 그런 아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추진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요 몇 줄의 글로 읽을 때는 뭐 당연히 유다의 왕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환경적인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보통 이런 걸 뭔가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걸립니까? 자신의 정치 생명도 걸리지 않습니까? 왕이잖아요. 특히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패하는 걸, 그걸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태우의 위를 패하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또 우상 숭배자를 내쫓는다는 건 우상 숭배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다 주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상 숭배자를 내쫓는다는 말은 뭐 정략 결혼이든 뭐 어떻든 간에 외교든 무역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자기 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은 겁니다. 충분히 외교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 뭐 그 외부의 외교적인 문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사는 이걸 능히 시도하고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환경입니까? 이 시대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게 무척 드물죠. 경제적인 환경이나 시대적인 환경이나 삶의 주변의 환경이나 뭐 사상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하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도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핑계만 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뭐 아버지가 솔로몬이라서 어머니가 암몬의 공주라서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사처럼 굳건히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사처럼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아사와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가볍다, 탈락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취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환경의 어려움 능히 뛰어넘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척박한 땅에서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